동명이인이란 말이 있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너무 독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해서 제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데 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동명이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목사님 필요한 서류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서류를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목소리는 제가 깊은 교분을 나눈 분은 아니고 목소리 정도 아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저는 마포교에서 심호하는 김선태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로암 한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인 줄 알고 잘못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은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가 지명이거든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는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그 나사렛에 자라신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예수가 아니죠. 그 당시로 보면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적으로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얘기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워낙 많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 이후로 등장하는 헤롯은요 그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조를 세운 왕이에요.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에돔인의 그런 피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에요. 임명된 왕. 그러니 정통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부족한 정통성을 어떻게 이제 채우려고 했냐면요, 망한 그런 이제 왕조가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그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미리암네라고 하는 왕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꽤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헤롯 왕이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보다 미리암네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결국 이 미리암네를 살해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기 5일 전에요.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자기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녀석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육을 합니다. 그 정도로 포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대헤롯 왕이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쏘은 것을 알고 분기탱천에서 베들레헴 지경에 이제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육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요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런 모습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제들 또 가족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70명이 가서 애굽에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머리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야곱의 가족들 가문 70명이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가족 단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건 뭐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악이 행행하고 불의가 가득 차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거니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약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다는 건 뭐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느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이 대헤로당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헤로당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게 저희 부친이 아버지가 저에게 준 유언장입니다 하고 그걸 내밀면요, 다른 아들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까? 위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법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들들 가운데 3명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입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대헤롯 왕의 영토를 나누어 줍니다. 그게 분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분봉왕이란 말이 등장하죠. 자, 아켈라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그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그리고 드라고니스를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유대 땅을 통치를 하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만큼 포화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오던 예수님 일행이 이제 사실은 요셉,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유대 땅을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요? 아켈라오가, 포악한 왕이, 잔악한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아셔야 조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자, 23절. 이는 이런 일련의 가정들이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얘기해서 이게 우연이나 요셉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에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그 부분에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도 찾을 수 없으실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천날 백날 찾아봐도 구약에는 나사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는 성경인데 마태가 좀 거짓말하는 거야? 뭔가 착각한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갈릴리로 가는 길에 실제적인 첫 시간인데요.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해서 도식화해가지고 다 제해버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에 나사렛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발음을 하면 나쩌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노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시면요 1절에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한 2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11장은 전체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떠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몇 절이요? 1절이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새 줄기, 이제 우리말 성경 보면 줄기가 두 번 나와서 뒤에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줄기는 그 줄기가 아닙니다. 계자라는 말로 뒤에 말과 다릅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나온다고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싹,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요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건 혈통에 따라서 나오는 자손들, 후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뭐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을 따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다른 게 아니고 넷제르란 말인데, 이 넷제르란 말이 바로 나사렛의 어근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어근을 따라서, 그 파생된 말을 따라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넷제르가 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이해하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자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모양이 없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비천 가운데 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모양이 없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비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흠모와 흠숭의 대상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죠? 다윗의 모양으로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이사야가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오해할까? 혹시나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너희들이 착각할까 싶어서 이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물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다윗은요,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혹시라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너희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까 착각할까 오해할까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새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새에 거주하던 곳이 어디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고향은, 원적은 요새 그 예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란 곳이요, 구약 성경 보시면 주목받던 곳이 아닙니다. 전혀 주목받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작을지라도 얘기해요. 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주목받고 인정받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 이새의 직업이 뭐였죠? 직업 아십니까? 목자였잖아요. 목자. 우리 생각에는 목자라고 하면요, 푸른 초장에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그런 양떼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피리도 부르고 이런 목가적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목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천한 취급을 받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동가숙 서가식을 하던 애달픈 인생을 살던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하죠? 목자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대단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애달픔을 가지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절대자를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신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목자라는 것도 결코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 목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이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오실 그 구원자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흠모할 모양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셔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새의 줄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줄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통에서 나와가지고, 나무의 몸통에서 나와가지고 매끈하게 뻗어 있는 그런 줄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줄기라는 것이 찍혀 넘겨진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찍혀가지고 넘어진 그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 밑동이 잘려져가지고 그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셔서 가로수 보시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은 이제 줄기가 몸통에서 나온 줄기도 있지만, 가끔은 보시면요, 땅바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땅에서 줄기가, 뿌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출된 거 있죠. 그럼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 보십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요, 아주 가늘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아서 꺾어버리거나 칼로 도려내는 경우가 있죠. 미간상. 예? 그게 바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넷째르 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이 참 비천하다, 비루하다, 약하다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천함과 비루함과 연약함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욕망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이 보셨던 그 성화들, 그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다 서양 남자가 등장하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뒤에는 광채가 막 비치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예수를 만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마치 잘려진 그 줄기에서 나온 싹처럼 그 몸통에서 붙어있지 못하고 뿌리에서 나온 그 연약한 쇠약한 가지처럼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족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셉의 바로 위에 14대, 물론 뭐 아브라함 때부터 봐도 그렇지만 바로 위에 14대를 보시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경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더 한심합니다.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보다 더 한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만, 자,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누구나 주목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루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뿌리에서 난 가지 넷째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십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어떤 일을 맡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담당시켰다는 얘기는요, 원래 어원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어떤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줘서 뭔가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무도 없지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절대 우리 실력으로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양자. 쉽게 말씀드리면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소시적에 학교 다니시면서 지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것이 나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모범생이었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보시는데요. 저는 일부러 지각한 경우는 없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아니면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미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갈 때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보고 학생들도 보고 막 이런 게.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지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굴까요? 반가운 사람,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감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를 쳐다보신 게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오셨는데 한 5분 정도 지금 내가 늦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당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막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얼굴도 모르는 집사님인데 평소에 교분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보다 더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스러운 마음 들겠죠. 사랑스러운 마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에게는 누가 반갑죠? 죄인이 반가운 거예요. 죄인에게는 의인이 반가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가 되어서 그 흉악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든지 어떤 고달픈 인생을 살든지 어떤 처절한 고통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안에 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든지 고달픈 인생을 살든지 처절한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너를 향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도록 하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은 과거의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소시적에 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되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건화되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봐야 되겠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것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얘기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신대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대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동정하신다. 우리는 누가 나를 동정한다고 하면요, 기분 안 좋아요. 쌍. 내가 비록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동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빠떼오라고 했어요. 그저 아이고 불쌍하다 힘내라 이 정도가 아니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형편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힘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심빠떼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봐야 되겠죠. 그 사랑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폭도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살이 터져 나가는 아픔 속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서 서 계세요.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서 계신 예수님.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때 서 계실까요? 동정하시는 것이죠. 심빠떼어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스데반에게 스데반아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살이 터져나가면서 유혈이 낭자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견디자. 저 천성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스데반의 그 고통과 아픔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서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난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라기에는 이게 종교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시는 동안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할 것이며 약할 때 강함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